안녕하세요. 하나 오랜만이에요. 우리 요절 말씀 한번 같이 먼저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랬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 자,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또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농부는 뭐예요?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이렇게 잘 융합이 되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농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가지기 때문에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햇빛을 주고 또 물을 주고 해도 사실은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물도 줄 사람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또 말라서 죽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 이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의 능력은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직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늘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사단의 소굴 속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일반적으로 주는 은총 속에, 그것도 하나님 은총 속에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님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안에 이미 주었는데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키워주세요.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자라게 해요?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같이 자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만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자라지 못하니까 항상 사실은
사단한테 속으면 전부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지난 주간에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 이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은 말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만 붙잡아도 사단이 말씀 갖고 공격해요.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되 그걸 놓고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은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 우리가 기도 찬양을 뭐라고 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다음에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지만 결국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어떤 게 헌신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그리스도 이름의 주님의 능력은 전도 속에 다 있어요. 이게 말씀, 기도, 찬양, 헌신, 전도, 이걸 어디서 찾아요? 가장 중요한 예배 속에서. 예배 하나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그 찬양하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는데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예배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엄청 축복이에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란 말을 우리 코람데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그래도 하는 말씀 듣잖아요. 우리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헌신이 될 수 있도록. 그 헌신은 어떻게? 전도 속에서. 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그걸 위해서 나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로는 교회 와서 뭔가 헌신,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 교회 안에서 하는데 그냥 하면 또 나를 위해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뭐예요? 전도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바로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먼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떠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성공해도 다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왜? 순간순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해. 첫 번째,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보면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만유의 주, 생명의 근원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그 관계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농부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하나님, 사람이시면서 근본이 하나님. 하나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살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틈틈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생명을 끊으려고 계속 공격해요. 제일 무엇부터 공격해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나 예배 안 드리고 싶어. 예배 갈라다가 싹 기분 나쁜 일이 생겨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왜? 예배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제일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 하면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절대 손해볼 수 없다. 사모님이 이 복음의 능력 이런 거 모를 때 그냥 막 정말 하나님 내가 스스로 믿으면서 말씀만 가지고 영적인 사실 제대로 모를 때, 그런데 모르니까 모를 때 집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거 나 책 읽는 것도 싫은데 집사라는 직분을 더욱 주니까 이거 말씀도 잘 모르는데 막 이런 생각에 다른 데 가서 누가 사람들이 나보고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불신자들이 또 혹시나 성경 말씀 물어보면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집사 직분 주니까 탁 그 염려가 탁 왔어요. 근데 처음엔 사실은 목사님한테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사님 직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거기에 깨끗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의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초신자가 성경 읽으면서 어머 말씀 속에서 말씀 하나하나 내 마음에 막 부딪혀 오는 것이 있어요. 그때 참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내가 올해부터 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 정말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성경을 꾸준히 읽었어요. 근데 하루에 5장 이상 읽어야지 했는데 그 5장 있는데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읽지를 못해. 한 장 읽어놓고 접어놓고 한 바퀴 뺑 돌고 읽다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맞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줄쳐가지고 노트 하나에다가 그거 빼가지고 적어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암송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그거를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나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도 어디 말 표현도 잘 못하고 어디 사람들 그 궁중에 가 있으면 되게 내가 작아져서 내 표현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막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를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생각이야 라고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잠언에 보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는요 너무 세상에서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다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것에 내가 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하면 내 성격상 내가 손해를 뭐든지 내가 이겨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주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손해볼지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나 손해보는 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신앙의 처음 초신자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기도의 믿음의 바탕이 되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은 너무나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한 것까지도 내가 실수한 거 실수했다라고 확인되면 나를 바꾸면 되고 막 당당해진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의 몸속에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몸속에 어디? 영혼 속에.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못 박았다.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같이 못 박았대요. 그래서 지금 말씀 붙잡고 이만큼 오다 보니까 나의 옛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그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서 저는 그걸 그냥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해보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이 마음속에서 당당해지니까 태도도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꿔졌으면 완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완전해지고 싶었거든요. 실수도 안 하고 어쩌고. 바꿔졌는데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고 바꿔진 그 상태가 많이 또 실수로 해지면서 또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되게 나 자신을 책망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자꾸 그렇게 돼도 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걸 보면서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완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 능력 속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것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없었으면. 네 번째로, 천국 열쇠를 주셔서 무엇이든지 열고 닫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이름을 천국 열쇠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 절대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중보 역할을 해주시는 그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그 능력 안에서 거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죠. 함께 하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존중해주는 그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사모님은 오늘 여기 본문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이 말씀을 볼 때에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도구나. 전도하면 또 부담스럽죠. 누구 데려와야 되는 것 같아갖고. 근데 계속 우리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이 전도는 물론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살리는 것. 데리고만 오면 뭐예요? 살려야지.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푸는 방법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주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그래, 때로는 상대방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도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가림막이 없겠죠. 가림막이 없어야 때로는 그런 중심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중심을 받아주지 않아. 오히려 오해를 해. 그래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살리는 중심으로 나는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받아주면, 상대방이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받을 복까지 나한테 다 준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과 대화는 뭐예요?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루 동안에 솔직히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저 집에서 교회까지 하루면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집에 뭐 가지러 가야 되고, 집에 있으면 교회에 뭐 가지러 와야 되고, 그런데 뭐 가지러 가야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뭔 다른 생각이 들었어. 그래갖고 와갖고 막 눈에 보인 거 딴 걸 하고는 이거 말고 내가 뭔가를 하러 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 나 뭐 가지러 왔어요? 나 뭐 가지러 왔어요? 저번 때는 계속 물어보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나 도로 갑니다. 저는 그냥 별것 아니지만 그게 대화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하나님, 나의 뇌를 살려주세요. 또 연결해서 기도가 나와요. 세 번째로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별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드려야 된다. 이것 보고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하죠. 이 헌신 중에 최고의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이 뭘까요? 예, 이하나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이래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배 쓰게 왔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는. 우리 하나님 뭐가 쉽다고 막 헌신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고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뻐하다 보니까 다른 헌신도 막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뭐 치울 거 있으면, 이거 내가, 하나님,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해서, 이거 나를 위해서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또 대화하면서. 세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우리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이 온다. 기도에 응답이 온다.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응답이죠.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열매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예, 그게 항상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세요. 내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생각할 때 기쁘면 우리 마귀한테 쏘을 때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도 없지만 내가 그 생각만 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 기쁨, 기뻤다면 내가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구나. 감사하네. 이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열매예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게 그게 진짜 열매예요.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 믿고 순종. 예, 이거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예, 자동으로 되죠, 순종은.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제일 어느 때 사실은 평범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있으면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닥 문제가 없어서 막 즐겁고 재미있고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의 삶을 봤을 때 문제 왔을 때더라고요. 문제 왔을 때, 또 때로는 기분이 나빴을 때,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 그 순간은 지옥 같지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와, 감사가 왜 나냐면 옛날 나의 모습으로는 이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여기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자살을도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체질, 그렇게 나약한 나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네 번째로 많은 증거들을 누리게 되므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자꾸 빨리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입혀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복음 증거로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나 이만큼 살 수 있었고 그리스도 이름이 내가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증거가 되는 거 있죠. 이 증거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실천 어떻게 실천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나의 저기가 안 돼서 못 도와줄 수 있어도 정말 기도로라도 돕고 이게 주님의 사랑. 마음에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주님의 사랑. 이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같이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자, 이 사랑의 표현이 다양하죠. 때로는 우리가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서로 하는 것은 문제와 사건 속에 가려진 막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어떤 막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내가 풀어질 것 같다. 솔직히 그걸로 풀어지는 거 없어요. 그거 순간적으로 풀어진 것 같지만 또 여기다 꽉 담아둬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문제 생길 때 그거 같이 붙어가지고 이게 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막혀진 담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 상처 입어서 막혔다. 이렇게 보지 않고 사단이 우리 관계를 그 사랑으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구나. 이렇게 보면요, 거기 하마터면 내가 속을 뻔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흑암을 꺾고 나오면 상처로 안 남겨져요. 이게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삶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237 5천종족 살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